안녕하세요. 구성부 가족 여러분, 박우일 목사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어김없이 한 자리에 모여서 얼굴을 맞대고 또 이야기를 나눌 수 없지만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렇게 영상을 통하여서 또 서로의 안부를 전하고 이야기할 수 있음에 참 감사합니다. 우리 부성부 가족 여러분은 요즘 한 주를 어떻게 보내시는지 참 궁금합니다. 어떠세요? 살만 나십니까? 아니면 또한 어떤 어려움으로 인하여 힘들어 하십니까? 아니면 좋은 일이 있으신가요? 우리 카톡방을 통해서 우리 부성부 여러분들의 근황을 또 알고 있지만 혹시 말 못할 일이나 또한 함께 나누지 못하는 것이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만나서 얼굴을 맞대면서 이야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떤 마음에 담아놓던 것도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데 카톡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얼굴을 맞대는 것이 아니고 그냥 비대면으로 가상으로서 서로의 안부를 묻기 때문에 문자만 보내기 때문에 글만 남기기 때문에 좀 딱딱한 부분은 있어서 어떨 때는 마음을 내놓지 못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그러거든요. 아무튼 우리 부성부 가족 여러분, 우리 함께 더욱더 모이게 힘쓰시고 또 나누기 힘쓰는 우리 부성일부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 부부가 함께하여서 행복하고 자녀가 귀여워서 행복하고 또 우리가 다시 만나를 기억하며 다시 모일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아름다운 부성일부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말씀은 어떠셨습니까? 들은 말씀을 읽던가 아니면 이번 주 또한 계속해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어떻게 보내시고 계세요?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계시고 또 말씀을 보고 계신가요? 지난주에 제가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십자가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더 생각해 보셨나요? 어떠세요? 그냥 우리가 바라봤을 때 대다수의 십자가는 그렇죠. 나무 형틀에 있는 깔끔한 깨끗한 십자가인데 그 당시 로마 시대의 십자가는 아주 처절한 십자가, 나무도 투박한 십자가였죠. 어느 누가 그렇게 죄수를 다는데 깔끔하게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죠. 아주 무섭고 투박하게 만든 그 십자가를 바로 우리가 달릴 십자가죠. 하지만 그 십자가가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를 온전히 바꾸셨죠. 죄주와 죽음의 그 십자가를 바로 주의 보혈로 영광의 십자가로 바꿔주셨죠. 사순절 기간입니다. 아주 2주 정도의 사순절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 동안 우리 더욱더 주님의 그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보내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은 또 주제가 뭐냐면 회개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십자가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가 무슨 생각이 드세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기도해 본 적 있으신가요? 십자가를 바라보며 찬양해 본 적 있으신가요? 제가 말하는 건 그 십자가의 형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형틀에, 그 죄수 형틀에 돌아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오랫동안 그 나무 형틀, 저주받은 그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 형틀을 보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누가요? 그 형틀에, 저주받은 그 나무 형틀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셨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분을 바라보라는 거죠. 왜요?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이죠. 그분이 그 보혈이, 그분의 그 피로 인하여 우리는 나음을 얻었고 우리는 은혜를 받았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말씀인데요. 그럼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어떠세요? 예를 들면 혹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분 계신가요? 죄.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 평생 그 죄를 안 짓고 살 사람
평생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저는 손 내리겠습니다. 저는 그럴 수가 없거든요. 항상 죄를 짓는 것은 아니지만 죄의 유혹이 너무 많습니다. 어쩔 때는 죄에 짓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복음서에 말씀하시기를 내 친구에 대해서 분을 품고 화를 내는 것도 죄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죄의 형벌은 무엇입니까? 심판입니다.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심판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죄의 멍에를 벗게 해주셨다는 그 말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냐고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며 돌이켜야 된다는 거죠. 죄를 질 수 있습니다. 꼭 죄를 짓고 살아가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필연적으로 어쩔 수 없이 그 죄의 영향력에 사탄의 속삭임에 넘어지고 또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죄를 짓고 난 후의 모습이죠. 계속해서 그 죄를 짓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돌이키시겠습니까? 인생의 길이 있다 생각해 볼게요. 이런 비유를 한번 해볼까요? 이쪽에는 천국의 길, 이쪽에는 우리가 말하는 지옥의 길, 양끝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 길밖에 없다고 가정해 봅시다. 맞습니다. 맞거든요. 그때 내가 이 길을 하나님의 나라, 십자가의 길, 천국의 길을 걸어가다가 죄의 유혹이 들어요. 저 멀리서 예를 들면 우열아 일로 와봐. 내가 좋은 거 보여줄게. 아주 신기한 거 있다? 저쪽에 가면 자갈밭이고 힘들어. 좁은 길이야. 어떡하겠어? 일로 와봐. 여긴 넓은데 아스팔트 같은데 더 중요한 거는 재밌어. 네가 좋아하는 게 많아 라고 했을 때 제가 이 반대길로 돌아갔어요. 그러면 저는 죄를 짓겠죠. 계속해 죄를 짓겠죠. 어디까지요? 멈추지 않으면 그 사탄의 마지막인 그 종착적인 지옥에까지 계속 걸어가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내 모습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비추어 보면서 내 모습을 돌아보는 거죠. 아,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내가 과연 예수님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 아니구나. 나는 돌이켜야겠다라고 방향을 바꿉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길로 걸어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돌아서 회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돌이키다, 돌아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바로 회개의 단어가 됩니다. 어원이죠. 내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돌아서서 내가 잘못된 행동을 했다가 이렇게 반대로 돌아서 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돌아섬이죠. 어디를 향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돌아섬입니다. 그러면 우리 부성도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어떠세요? 어떤 길로 걸어가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걸어가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진정으로 그 십자가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으십니까? 혹시 말 못할 죄고 일어나여 힘들어하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돌이키세요. 어디를 향하여? 하나님께 향하여 돌이키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기다려주세요. 그 기간이 바로 이 사순절 기간이라는 거죠. 얼마나 우리가 이 사순절을 잘 보내에 따라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부활의 생명은 우리에게 있어요. 당연히 있죠.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을 얼마나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맞죠? 그러면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내가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깨닫는 자만이 그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더 나온다는 거죠. 얼마나 묵상하고 얼마나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민하고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사순절입니다. 그리고 회개이고요. 그러니 이 사순절 기간 정말 회개하시길 바라요. 한번 돌이키시길 바라요.
세상으로 나아갔던 내 모습, 세상의 그 가치관에 내가 쫓아갔던 내 모습, 세상의 음성을 따라갔던 내 모습이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문구가 있어요. 죄는 전염병과 같다. 미세한 세균이 퍼지면 엄청난 해를 끼친다고 하죠. 맞아요. 그래서 세균이 바이러스, 심윤자를 제 예를 들면 감기 바이러스 있어요. 이 감기 바이러스가 우리 가정에 들어왔다 생각합시다. 참 제 아들 한제가 지금 저희가 2주 전에 겪은 일인데요. 이한이가 감기에 걸렸어요. 그랬더니 감기를 걸렸는데 어떻게 해요? 집안에서 마스크 쓰나요? 안 쓰죠. 같이 부대끼면서 음식 먹고 하다 보니까 뽀뽀도 하다 보니까 우리 아들의 그 감기가 바이러스가 균이 아내한테 옮기고 아내에게 옮겼더니 이번에는 동생 서한테 옮겼고 그리고 저에게 옮겼죠. 이게 전염이잖아요. 제가 이와 같다는 거죠. 죄라는 것이 확산을 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주위 있는 사람에게도, 가족에게도. 또한 가장 큰 것은 나를 망가뜨려요. 내가 만약에 아픕니다. 내가 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나 그냥 놔두면 어떻게 돼요? 서서히 그 병으로 인하여 우리는 죽게 됩니다. 맞잖아요. 그것이 바로 죄예요, 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죄에서 돌이키래요. 하나님께 나아오래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래요. 얼마나 내가 잘못한 짓을 가슴을 찢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잘못하면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어가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의 퍼포먼스라 할 수 있는 하나의 형식이죠. 그걸 통해서 내가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내 가슴을 찢어가며 잘못했음을 몸으로 보여주는 거죠. 옷을 찢어가면서 죄를 뒤집어 쓰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고 계세요? 하나님께 얼마나 회개하고 계세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면 돌이킬수록 주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더 넘쳐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납니다. 그 가정은 평안합니다. 한번 맛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한번 우리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해보시길 바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또 한 번씩 제가 마태복음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3장 8절인데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랍니다. 회개했다면 우리 삶에서 회개의 모습이 나타나야죠. 예전에 이렇게 망나니였던 살았던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어기며 살았던 내가 이제는 내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원하는 모습을 살아가는 거죠. 내 모습을 통해서 열매를 보여주라는 거죠. 바로 성령의 열매. 내가 얼마나 변했는지 보인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함께 정말 이 남은 사순기간 우리 부성부 가족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함께 기도하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고 있고, 또한 얼마나 죄의 유혹에 약한지를 하나님께 회개하시고 기도하시길 바라요. 그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실 것이고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 안에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우리 부성부 가족 여러분이 이렇게 온라인을 통하여서 만나고 또한 교육을 나누고 삶을 나눴습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께 돌아키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습이 온전히 주님의 거룩한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